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TVN에서 살아가는 양식으로 3년 기간 축복된 시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의 근본 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아니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단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미가 차고 넘치는 온전한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 세워주시고 성육신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고마움과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찾아야 하며 무엇을 위하여 두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존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며 우리의 지혜가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인 심령들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시사 온전한 청결함으로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이 다르지 않고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인 줄 고백합니다. 여기서 더하고 빼는 것이 없이 온전히 아버지 뜻을 구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보시사 회량하여 주시사 진리의 성령의 무한한 도우심을 이 시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더 성장케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바 되시오니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세상의 존재로서는 감히 앙망할 수도 없는 초월적 사건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리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씩 세우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 기도하오니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세상에서는 치유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쓸 수 없는 말을 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치유라는 것은 온전함으로 가져가는 건데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서 바르게 하였습니다. 그 바르게 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된 생기를 가진 자로의 되돌림, 그 기본으로 돌아감, 이것을 고쳤다 하고 고침받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치유이기도 한데요. 이 세상에서는 치료는 있지만은 치유는 없다. 이 주장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고 봐왔던 말씀인지라 혹여 지금까지 들어왔던 생각, 들어왔던 기억, 또 그 기억으로 인해서 확정해서 알고 있는 가치, 그것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접으시고 지금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직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만을 받아서 시작과 끝을 맺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말씀을 또는 말을 할 때 정말로 참말로 성실하게 거짓 없이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그 말의 의미의 진정성을 구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보면은 진실로 또는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환경, 우리와 소통하는 이 환경이 메타 세상이기 때문에, 메타 세상이라는 것은 TVN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진실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체와 실체가 접속하고 연결되고 이 상호 흐름, DB를 교환하거나 DB를 가지고자 할 경우는 이런 수식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차한 것이 필요가 없는 거죠. 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물론 유클리드의 기하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공리, 오공리와 오공준에서 점이라는 건 부분이 없는 것을 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수학자 유클리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이 없이 점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잠시 사유를 해봐도 부분이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점은 없습니다. 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공리라는 것이 실체로 있는 것을 공리로 가정을 해보면은 실체라는 건 뭐냐? 라이프니치가 기술해 놓은 것처럼 모나드는 창이 없다는 이야기로 서술되어 있는 것과 같이 유클리드의 점이라는 공리적 해석에서 부분이 없다는 것과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실로 이렇게 쓰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메타 세상에서, 메타 세계에서 실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받는 과정에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인카네이션이 됐다 하더라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화되지 않으면
그것을 성육화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영이 성장함과 더불어 육체가 그 성장과 같은 비율로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서 나타나거나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것을 한 문장, 한 단어를 봐도 거기에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좌표적 존재로서 있는가를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것은 말 중에 말을 의미를 가지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상 말 중에 말이라는 말은 의미가 사실상 없죠. 말 중에 어떤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깨지 못하면은, 가지지 못하면은 이 말이 진실을 아무리 거듭해서 진실로 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온갖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자가 뭐를 얘기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그 기도가 이치에 맞는지에 관해서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덧붙이는 얘기가 아버지는 아시오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아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 안에 있는 영에 관한, 보좌에 관한 것이지 육체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혹여 땅의 것을 가지고 TVN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구하거나 그 가치에 견주어서 값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걸 알지를 못하신다. 그걸 왜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걸 아셔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여자라고 하는 건 생산이에요. 생산. 여자 이꼴 생산입니다. 모래의 실체가 있느냐? 그래, 모래의 실체가 있느냐? 모래를 많이 모아가지고 싸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모래를 싸면은 이게 모래성이다, 모래성 또는 모래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래가 무엇을 만들었다, 그게 성이고 산이라는 의미죠. 성이고 산. 그런데 여자라는 궁극의 이 값선, 여자라는 궁극의 값선 밸류는 뭐냐면 생산이다, 이런 얘기야. 생산이다. 무엇을 생산하는 거냐? 자녀를 생산하는 거다. 이게 자녀라는 것은 또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자를 생산하는 거다. 자를 생산하는 거다. 여자는 이꼴 자다. 이 자가 어떤 자예요? 자가 TVN에 있는 존재. 이것은 전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 존재들의 생산이고, 그 생산의 이유는, 생산의 목적은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는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이 땅에 가득 채워져라.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성이에요. 뭐함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고 헛되고 헛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자의 목적은 생산에 있는데, 그 생산은 후대를 잇는 거다. 자식들을 놓는 데 있다. 자, 여기에 말씀을 포커싱하고 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어남이 없도다. 큰 누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이고 여기 있어요. 세례자 요한이니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상에서 모든 자보다 모든 존재보다 뭐다? 크다. 이런 얘기죠. 여자가 낳은 거라는 것은 뭐예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이 목적해서 너희들은 계속해서 자식을 낳아라. 후를 이어라. 이 강제 집행한 거죠. 그것은 에덴 동산의 벌칙으로 받은 거예요. 제가 늘 얘기 드립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오시기 이전에 구약이라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의 구약이라는 모든 것은 바울의 서신까지 포함합니다. 바울의 서신까지 포함.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물론이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의 대부분의 성경 또한 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포괄해서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구약의 선지자들 포함하고 신약으로 와서 바울을 비롯해서 12제자라고 칭하는 모든 자들을 통칭해서 세례 요한이 이거 다 누가 낳은 거예요? 여자가 낳은 거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합니다. 사람이 말을 듣다 보면 누구가 하는 말을 듣다 보면 그 이의가 생기고 반론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 말도 지금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한 많이 그런 의문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대로 픽싱하는 지혜가 있으시고 생각이 다른 게 떠오르는 건 스킵할 수 있는 또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만 자신에게 못을 박는 행위가 언어를 하는 거죠. 언어 행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입에서 나간 말은. 그 염려는 붙들어 매고 다음 구절을 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일어남이 없도다. 이러니까 이것이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제가 언제느냐, 이게 과거냐, 미래냐, 현재냐, 그죠? 요 문제가 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공간의 개념이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헛되고 헛된 것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버지는 지배받지 않으신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그의 그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재나 과거냐 미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레토릭이다.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하면 그게 끝이에요. 이 시제성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 앞에 있는 자예요? 누구 앞에? 여기에 정점에 오시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여기 오시는 자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이전에 낳은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들 오시기 이후에 낳은 자는 말하면 숨가쁜 얘기겠죠. 그것도 포함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은 땅에서 낳은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좀 난해할 수 있는데 땅에서 낳은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땅에서 낳은 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육체로는 그죠? 이 육체로는 뭐예요? 육체로는 땅에서 낳은 자죠. 땅에서 낳은 자. 이거를 가지고 성모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육체가 정결했고 그 정결한 육체는 처녀였고 그 처녀에게 성령이 임해서 요셉의 씨가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서 잉태된 것이 예수라는 이야기는 잊어버리시는 게 좋아요. 잊어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것이 털렸냐 이런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 육체라는 것은 여자가 낳은 육체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핵심은 어디서 낳느냐 문제잖아요. 어디서 낳느냐는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 이 뜻입니다. 하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TVN에 있느냐, OBN에 있느냐 이 문제예요. 땅에 있으면 땅에서 난 자, 다시 말해서 여자가 난 자고 하늘에서 난 자는 하나님이 낳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은 신과 육체가 한 몸에 있는 실체를 얘기하죠. 그 실체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가운데 예시되어 있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육체에 들어가 있는 보호자의 영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되고 이해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실을 일어남이 없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어라. 믿습니까?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말씀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고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데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모든 가치의 우선에서 실제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가치의 우선에서 실제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가치의 우선에서 실존해야 한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 안 되는 것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은 있으니까 계속 돌려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일어남이 없도다 이 얘기를 너희가 믿느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안에 있는 핵심적 가치다 이 말씀을 더하여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후반부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은 그러나 이렇게 써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TBN이라는 말에 아시죠? 제 설교를 듣다 보면 하도 많이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TBN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다? 제일 크다 이 뜻이죠. 제일 크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모든 선지자들에 관한 값이 정리가 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행돼 있고
다윗이 그 다음에 바쳐주며 그 다음에 이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냐. 적극적 해석을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누구에게서 연결되어 있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니까 이 아브라함은 땅에서 난 자예요? 하늘에서 난 자예요? 그걸 하늘에서 났다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배치된다 이 말이죠. 다윗은 어떠냐?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핵심적 공식이 대입되지 않으면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고로 아브라함이 됐든 다윗이 됐든 간에 그들은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고 땅에서 난 자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왜 땅에서 난 자들이에요? 구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있기 때문에. 구약이라는 것을 범주를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제외한 하나의 플러스를 넣는다면은 그것은 계시록이라는 책이고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구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랬어요. 땅에서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자 요한인데 그러나 씁니다. 천국에서는 이렇게 해요. 천국은 누구예요? 아버지 나라예요. 여기서 천국이 아버지 나라인데 아버지 나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라가 있으면은 여기에 주류가 있고 주류가 비주류가 있잖아요. 비주류. 요걸 비주류를 백성이라고 하고 여기를 주류를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은 이 주류의 범주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비주류의 범주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것이 좋겠어요? 주류에 속하는 것이 좋겠죠. 당연히. 그죠? 비주류도 있어요. 천국에서는 아기를 낳는 법이 없느니라 이랬어요. 천국에서는 유성생식이라는 것을 가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하면은 요게 주류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에게는 유성생식이든 무성생식이든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들을 포함해서 비주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낳고 죽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낳고 죽고를 어떻게 한다? 반복한다. 그죠? 반복한다 말이에요. 낳고 죽고를 반복한다. 낳고 죽고를 반복하는데 천국이냐 거기가?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느냐? 천국에 들어가면은 고통도 없고 뭐도 없고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여기 얘기예요. 여기 주류 아들들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지금 만약에 그러나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11절 봅니다. 11장 11절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극히 작은 자는 누구예요? 이 백성을 얘기하겠죠. 백성 그 말단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누구보다 크다는 거요?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세례자 요한이 있고 천국에 백성이 있으면은 백성 누구보다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등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해 갑니까? 시가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12절 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제 그 다음 아주 새로운 이슈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이슈 다른 각도예요. 같은 메시지 다른 각도를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끄집어냅니다. 11장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렇게 했어요. 아까 좀 설명하고 기억하시죠? 쭈루룩 와가지고 여기가 세례 요한 시대예요. 여기가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은 자 보겠습니다.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니까 요 지금 예? 지금이 어느 때냐? 요 지금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오심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스도 오심까지 여기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여기가 얼마의 기간인지는 몰라. 세례자 요한이 온 시점이 어디로 정하는 거냐? 그리스도가 오신 시점은 어디로 정하느냐는 다 객관적 사실에 있지 않고 객관적 팩트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각각의 팩트에 있어요. 각각의 처지에 있지 객관적 데이터에 있지를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세례자 요한은 어느 시대에 왔고 그리스도는 언제쯤 왔고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성경 기록적으로 보면 6개월 틈 정도 되죠. 6개월 정도 되는데 6개월 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세례자 요한이 여러분들 가슴에 온 그 시점이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신 시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축복 또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그리스도 오신 그 시점까지 천국은 심노당하노니 이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와 여기까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당한다. 침노당하고 있다 이 얘기죠. 침노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당하고 있다. 언제부터? 세례 요한 때부터 언제까지? 그리스도까지 이 얘기예요. 요 사실을 어디로 보시냐면은 창세기를 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봐요.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지금 침노당한다는 얘기니까 그 이전에는 이전에는 그죠?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침노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언제부터 침노당했다? 요때부터 침노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침노당하지 않았다 이 얘기잖아. 그 침노당이 않은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랬어요.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사람이라고 칭하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또는 아담을 창조한 무리를 일컫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형성돼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그리스도의 기도, 주님의 기도의 근거를 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는 이 완성된 문장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다는 과거를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스텝이 뭐냐?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이라는 걸 할까 염려하여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근본된 토지를 일구게 한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만은 흙으로 돌아가게끔 했다. 리턴 시켰다 이 얘기예요. 리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리턴을 시켰다. 그러면 생기를 줘서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가치로의 변형을 또는 완성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포기를 하고 다시 생기를 걷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생기를 걷어갔다. 그러니까 짐승과 같다 이 뜻이에요. 짐승과 같다. 24절 중요한 말씀이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연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그룹이라는 것은 이 내생물에 관계된 거고 24장로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멜기세덱에 관계된 얘기인데 그룹들을 두어서 에덴 동산 그 생명나무에 관한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그 욕망을 끊기 위해서 그 쫓아내시고 그 길을 지키게 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 보고 지키고 했어요? 멜기세덱의 보좌를 보고 지키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 열렸다 이 뜻입니다. 그죠? 열렸다. 뭐가?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이.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침노당한다는 건 경쟁이 시작됐다 이 뜻입니다. 경쟁이 시작됐다. 예. 침노하는 자는 뭐 한다는 거죠? 빼앗으리라. 빼앗을 수 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을 수 있다. 열려 있다. 오픈, 열려 있다. 이 얘기입니다. 뭐가?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이,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은 뭐예요? 영생에 관한 길. 영생에 관한 것이 열려 있다. 열렸다. 언제? 세례 요한 때부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려 있다고 하면 그냥 들어가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려 있는데, 열려 있는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된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려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됐다 하는 것은 열려 있지만은 그 열려 있는 것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인카네이션이 필요해요. 인카네이션이라는 태초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태초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이 내게 임재해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이 내게 임재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전제로.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것은 구약의 존재라고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3절 봅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하는 것이 요한 때까지다. 이렇게 정리해요. 제 말이 그 다음 구절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절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 13절 모든 선지자랬어요. 선지자라는 것은 모든 선지자 누구도 제함이 없이
누구도 예외됨이 없이 모든 선지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 누구까지? 바울까지도, 사도라고 하는 바울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이랬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얘기 드렸어요. 법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치예요. 이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치입니다. 이치. 이치라는 건 뭐예요? 논리예요. 논리라는 건 뭐예요? 논리라는 것은 뭔가는 낙처,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나왔느냐, 올라가서 그 올라가는 과정을 쭉 설명해 놓은 것을 이치, 논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논리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 법이라는 것은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계명도 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수평에 관계되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수평적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수직적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는 수직적 관계니까 어떤 거냐면은, 수평이라는 건, 이건 평등이잖아요. 얘는 상하, 아래, 위, 오더, 얘 레벨이라고 하면은 오더. 그러니까 개를 디멘션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면은, 개가 다시 말해서 차원이 다른 그 관계에서 이치, 그 관계에서 논리가 계명이고, 그 수평적 피조물들 간의 관계, 동차원에서의 존재들 간의 관계에서 논리 이치를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논리 이치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과 예언한 것이 요한 때까지는 이랬어요. 강령과 예언한 것, 강령이나 예언한 것이나 같은 개념으로 해석이 되고요. 여기서 율법이라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되, 계명이라면 우리가 특별히 떼서 10계명을 얘기하잖아요. 10계명을 얘기하는데 10계명 중에 1에서 2, 3, 4, 5, 6, 7, 8, 9, 10이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수직적, 그러니까 2차원, 다른 차원에서의 관계되는 법이에요. 근데 나머지 요거 5계명서 10계명까지는 동차원의 존재에서 지켜져야 될 논리이거나 이치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번역이 어찌됐든 그건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규정을 제가 이렇게 풀어서 드려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모든 율법에 관한 것을 다 통칭해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의 유효성 예언한 것이 요한 때까지다 이런 얘기죠. 여수 요한이라는 건 세례자 요한 요때까지예요. 요때까지 그것이 유효하다 이 뜻이요. 유효하다 이 말이죠. 유효하다. 그러면 세례 요한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세례 요한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세례와 및 율법의 마침이 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어디 나오냐 보니까 뭐 다 아시는 얘기긴 한데 찾아보시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세례 요한 때까지다. 이 얘기는 율법의 완성자, 그러니까 완성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마침이 됐다. 율법의 마침이 종료죠. 종료의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고난과 모든 유효한 효력들은 다 여기서 끝난다 이 뜻이. 어디서? 그리스도의 까지만 끝난다. 세례자 요한 때까지 끝났다. 이 뜻이에요. 그럼 무효화했대. 그걸 완성자라고 해요. 완성자. 그러면은 아까 조금 전에 창세기 3장 24절에 얘기한 그룹과 화연금을 시켜서 생명나무로 나가게 하는 것이 열렸다 이 뜻이잖아요. 열렸다. 열리려면 어떻게 돼요? 구약에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어기고 먹은 불순종하게 된 그 죄값으로 존치되고 만들어졌던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의 모든 강령이 유효성이 그리스도가 완성시킴으로 온전케 해서 패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확정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자, 그 다음 볼게요. 벌써 시간이 들어. 자,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 때까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우리 어디서 시작했느냐 하면은 11절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자 요한이다. 그보다 큰 자가 없는데 천국에서는 그 세례 요한이 말이야 제일 적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서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 때까지이므로 나머지는 다 완성시켰다. 나머지는 남아서 있는 것이 없이 다 완전케 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자, 14절을 본다. 만일 너희가 절개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귀가 없는 사람이 없죠. 여기서 들을 귀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말 중에 말이라고 하는 얘기도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 어느 방향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듣는 자가 되어야 하고 듣는 여러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은 세례자 요한이 완성시킨 것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완성된 것은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완성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성령된 의지의 본토에서 시작하려고 했던 그 로드맵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우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